네. 오늘은 이스라엘 왕이 웃다. 네, 왕하 5장 8절에서 15절, 15, 14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요, 아주 웃기는 그런 운전기사가 있답니다. 28년 동안 지금 서울에서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웃음을 선사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는 그런 운전기사가 계십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1998년 초에 간염과 췌장염으로 그러니까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살아나면서 이제는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웃음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가 그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흉내를 많이 냅니다. 좀 옛날 영화 배우긴 하지만 존 웨인 또는 찰스 브론슨, 찰리 채플린 같은 그런 유명 배우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모양을 내가면서 뭐 허무 개그라 이렇게 칭하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가 났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죽다가 살아나서 자기 인생을 28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 그럼 난 또 어떻게 살고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들의 잘못일까요? 그들에만 왜 탓을 돌리고 돌을 던져야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나아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몇 번씩 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잘못으로 남북이 분단돼서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는 나라입니다. 남쪽은 게임도 안 됩니다. 땅으로 보나 사는 어떤 수준으로 보나 그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자 백성이고 또 나가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사람이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치적인 문란이 오게 되고요. 나가서 늘 나라가 연약합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가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몇 번씩 와서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빼앗아 가기도 하고 조공도 바치고 그러니까 아람 하면 아주 현기증이 날 정도로 두려운 나라입니다. 거기에 엘리야 또 엘리사라는 사람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의 왕은 아람이고 정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엘라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880년 BC경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지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람 왕 나만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아주 부풀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나만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병 고쳤대. 이야, 기분 좋겠다. 이렇게만 볼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나만 이방인의 그 장군 하나 고쳐주는 가지고 이렇게 지면을 하려 해서 이렇게 기록에 놓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그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정말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일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아끼는 장군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가 되다 보니 왕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참 그의 모든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가 없죠. 그런데 자기가 강대국 왕이긴 하지만 그의 병을 고쳐줄 능력은 없어요. 그런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것뿐이죠. 그리고 늘 나아만은 정말 최고의 장군이지만 그러나 늘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나 밖에 나오나 누구를 만나나 새로 쉽게 만날 수도 없지만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 높은 자리에 있지만 암흑에 있는 어둠 속에 갇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가 누구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이 나아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을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이 나아만 집에는 나아만이 옛날에 전쟁에서 한 사람을 볼모로 데리고 왔는데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 소녀가 어느 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여주인에게 하는 말이 저거 우리나라에 가면 북이스라엘에 가면 그 선지자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우리 저 주인 저 나병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 정말 주저하지 않고 누구에게? 남편에게 당연히 얘기하겠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건진다고 그들은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믿음을 하기보다는 낳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 또는 어찌보면 그들의 소망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계속의 생각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이 여러 가지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다면 이스라엘 가는 건 누워서 떡 먹기란 말이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 왕을 만나는 것도 아주 쉽고 부탁하는 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왕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그 얘기를 하니 왕이 친서를 주면서 가서 꼭 치료받고 와라. 깨끗하게 씻김 받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이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저 아람 군대에게 많은 정말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번엔 또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정말 나만을 그 나병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북이스라엘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저 아람 왕이 완전히 지금 자기 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침략하고자 하는 핑계,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 환자를 고쳐달라고 하니 이건 그 당시 거의 불치병이었단 말이죠.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그때부터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이건 완전히 또 죽게 생겼네. 잘못하면 내 목숨도 그 다음에 수많은 백성들도 재산도 또다시 이거 갈기하게 찢겨지게 생겼네 하니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옷을 찢으며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누구한테? 엘리사에게 들렸던 거죠. 엘리사는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도 살렸고요. 또 조그만 거 가지고 많이 먹이는 그런 일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2배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어찌보면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도대체 북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걸 분명히 그가 알 거란 말이죠. 엘리야는 왕족이기 때문에 궁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40년 가까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엘리사 또한 그가 왕으로서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조망만한 땅덩이잖아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그 땅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리고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일부 지역에. 그러면 엘리사의 사건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성전 나름대로 성전 2군데나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가서 제사 드리며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은 도대체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 그가 자기 옷을 찢을 정도라면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처럼.
그 우리나라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진서까지 갖고 왔으면 그 선지자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옷 찢는데 바빠요. 울기에 바쁘고 이 어찌할꼬. 참 믿음 없는 이 사람. 아람 왕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나만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그 여자 소녀보다도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 왕이 이스라엘 통치하니 이 나라가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인 면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나만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돌아오라. 그래, 나만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받는 것을 분명히 너는 보고 듣고 너는 돌아오고 네 백성을 제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해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는 강하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른 데 포인트를 두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 웃었다.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병거를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는 그 얘기를 듣고서 엘리사 집 앞에 딱 당도했습니다. 그는 뭐랍니까? 내 생각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가 진서도 가져오고 아람 왕 군대, 아람 왕국의 내가 장군인데 감히, 아니 선지자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화가 몹시 났어요. 내 생각엔 그가 나와서 허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뭐 환영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만지고 저기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생각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그의 꿈이었습니다. 현실 앞에서 그는 정말 그 자기 종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보내서 얘기하잖아요. 들어갈 말도 없고 수고했던 말도 없고 가서 얼굴 직접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요 라고 전하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온 이 나만 열받죠. 엄청나게 열받죠. 내가 그래도 강대국 아람 왕국의 왕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받는 내가 장군이고 그 먼 데서 와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나를 푸대접해? 이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마음에 그가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에 이런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서 씻으면 훨씬 깨끗해질 거야. 그럼 거기서 씻지 뭐 하러 왔어? 거기서 씻지. 아니 그러면 더 좋은 그 강이 있으면 거기 씻지 뭐 하려고 요단강까지 왔냐고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백날 씻어서 절대 안 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리석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병 고치기 위한 목적 하나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겸손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의 교만함과 그의 자존심, 이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때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바로 그의 부하들이죠. 자, 부하들이 옆에서 보니까 답답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을 뭐라고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나이도 많고 그만큼 그 위치가 대단한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여기 우리가 왜 왔습니까? 아버지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대접받으러 오셨나요? 아니, 저 선지자한테 대접 받아봤자지 뭐. 와서 인사하고 뭐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당신이 온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그 먼 데서. 당신이 온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그럼 병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 선지자 말을 들어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요. 좀 아버지답게 누우세요. 아버지. 어?
아니 선지자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별을 따오라고 합니까? 어디 가서 무슨 뭐 엄청나게 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날 거라고 하니 일단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쉬운 일인데. 물론 아버지가 옷을 벗고 벌거벗고 들어가서 씻는 것은 좀 창피하긴 하지만 지금 자기 나병이 낫는 것하고 옷 벗고 좀 거기서 뭐 봐봤자 그게 그거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놈의 자존심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부하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도 열리는 듣는 기능이 있었다만 나만이 가만히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요. 다시 정신 차리고 그가 내려와서 114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죠.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들어갔어요. 투덜투덜대며 들어갔을 겁니다. 너 내가 낫지만 않으면 내가 넌 끝이야 오늘. 야 이거 내가 7번 하긴 하는데 이게 낫겠냐?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내가 낫지 않으면 오늘 너뿐만 아니라 니네는 나는 끝이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래도 낫기 위해서 그는 굽시를 거리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그만둬버릴까? 이게 완전히 사기치네. 나한테 거짓말 하다니 이게 겁도 없네. 베레베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그 마지막 한 번을 더 참았던 것입니다. 7번. 우리가 하다 보면 6번째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늘 날짜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3일이면 3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안 지키고 내 생각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만이 여기서 자기 생각대로 또 6번 해도 안 돼. 이거 완전 사기야,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나와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사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나병은 영원히 낫지 않는 거죠. 그런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인생으로 살다 가버리는 거죠. 아무리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누릴 수가 없다면. 놀랍게도 7번 씻고 나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었다.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씻으란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마음을 씻어라. 네 영혼도 거룩하게. 죄 짓지 말라. 자존심 쓸데없는 거 다 내려놓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나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의 민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고 돌아오는데 왜 안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면 너희가 이렇게 병이 들었어도 나라가 힘들지만 돌아오면 내가 강하게 그 다음에 모든 걸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만 봐라. 나만이 너희의 모습이 아니더냐. 다 누려도 병을 갖고 누리면 그게 누리는 것이냐. 그게 사는 것이냐. 그런데 그가 와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요단강 거기에 가서 7번 선지의 말대로 할 때 그가 깨끗하게 낫지 않았느냐. 엘리사의 말대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 그것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 나만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추정해 봅니다. 자, 드디어 왕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야, 나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그냥 간단히 전화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전령이 가야 되니까 뭐 기다리고도 기다렸겠지요. 지금쯤 나만은 도대체가 치료를 받은 거야 못 받은 거냐 하면서 아마 근심 걱정이 아마 잠 못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에 전령이 가서 얘기했겠지요. 나만이 드디어 깨끗하게 치료받았대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가 깨끗하게 요단강에서 7번 씻고서 깨끗하게 그가 씻김 받았답니다. 이 얘기를 왕에게 전해줄 때 왕은 어땠을까요? 그는 많은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종교심이 있다면
최소한도 종교심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며 그가 즉시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들의 역사를 보면 돌아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나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야, 나만 같은 사람도 그거 자기 병 고쳤다고 어떻게 하는 줄 아냐? 그가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15절을 한번 보세요. 나만이 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어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종이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죠. 누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모든 걸 보면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서 그걸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응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못하면 교회에 오면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만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교만과 그의 자만심을 완전히 다 꺾어버렸어요. 살고 싶으면 가고 살고 싶지 않으면 살고 싶으면 요단강 들어가서 씻고 병 낫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누가 손해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그게 엘리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이죠. 모세에게 준 율법도 규례도 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그들은 그렇게 아람 왕이 나아만을 그렇게 엄청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그들에게만 다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일부들이 다 우리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또 나가서 세상의 한 사회원이기도 하죠. 교회 공동체 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문제를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들은 그래도 뭔가를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만나고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소녀였어요. 오늘날만 가정부,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급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소녀의 한마디가 이런 놀라운 사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믿음은 사람이 크고 적고 권세가 있고 없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출발하는 좀 하나의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의 아내 또 자신 그 다음에 아람 왕 이걸 통해서 그 마지막은 엘리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명의가 있다, 내가 병이 있는데 어디에 명의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가보잖아요. 왜? 밑자의 번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듯이 그런 조그마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가서 의사도 만나고 또 나가 잘 되면 치료도 깨끗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모든 문제를 접할 때 먼저 믿음으로 접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는다, 성경 믿는다 하면 그건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순종의 믿음과 순종은 다 회개는 전부 다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믿는 사람에게 회개가 없으면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아주 성숙된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이 소녀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열매가 없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열매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주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 나는 이 뭔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열매가 안 맺나요? 날마다 맺을 것 같은데 보면 가지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뭔가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딸 수 없는 열매, 상처가 많아 먹을 수 없는 열매, 팔 수 없는 그런 열매만 내 인생에는 열리나요? 하나님, 한번 여쭤보세요. 그 열매가 제대로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떨기를 전부 다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포함하여 그들의 영적인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그들은 제거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가끔가다 외침하면 에이 조공 바치고 뭐하고 또 많이 죽고 난 다음에 또 금방 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비유로 말하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거죠. 뭔가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따먹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힘들어요. 자신이 힘듭니다.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믿음 지키기 힘들고요. 끝까지 그 길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길이 분명히 좋은 길, 선한 길인지를 알긴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나아만은 그 믿음, 처음에는 믿음도 아닌 믿음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만날 때 신났고 좋았고 고침받았고 부자 되고 잘 됐는데 그거 누리다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저기 무당한테 가서 빌고 물어보는 그런 신앙인은 없을까요? 세상의 모든 걸 의지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도 있는 나라입니다. 네, 전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귀하게 쓰임받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표가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표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함이에요. 저는 엘리사가 참 겸손한 사람이다. 정말 나아만이 자기가 갖고 온 그 선물을 다시 갖고 와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그야말로 참 선지자요. 너무너무 고맙소. 나를 고쳐줬으니 내 이 선물을 드리니 받으시오 라고 할 때 엘리사는 다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는 제가 받을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쓰임 받는 것으로 족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 믿음만 끝까지 갖고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안 받았나요?
예수님 말미암아 내 죄도 씻김받다고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말로는 잘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날마다 단과 베델과 그다음에 단에다가 그 성소 만들어 놓고 그다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는가? 똑같단 말이죠. 우상 숭배, 재물 숭배, 만모니즘 뭐가 달라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모든 내용들은 오늘 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는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냥 나만 치료받았네. 엘리사 능력 있는 선지자야. 나도 치료받으러 갈 때는 하나님께 가야지. 이런 메시지 정도로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가르치기에 유익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나만의 병을 치료해 주므로 북이스라엘 왕이 드디어 웃었습니다. 찢던 그 옷을 다시 여미고 다시 이제 왕복으로 갈아입고 아주 신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소리로 그가 노래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고 좀 있어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웃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웃을 때, 울어야 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울음을, 슬픔을, 고통을 웃음으로 나가서 정말로 기쁨으로 반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